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 두 번째 이상한 행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제 질문이 새삼스럽습니까? 살아보기 죽었는데 뭔 행복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무엇을 행복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늘 바울이 그리스, 유럽의 이제 관문 역할하는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온갖 사상들의 집결 장소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지는 두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학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그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아테네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철학의 행복 사상이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자,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 하다고요? 쟁론할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 행복이 뭐냐? 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들어는 봤을 텐데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랑 스토아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두 철학 학파의 주제가 행복이었어요. 그때 이 그리스와 유럽 주변의 아시아 주변이 급변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철학자들이 줬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행복이라는 주제가 막 올라오면 이면을 봐야 돼요.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다는 걸 반증해줘요.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는 뭘 행복이라고 하는가? 자, 일치하는 사진을 구할 수는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멕시코 시티의 한 대형 시장 구석에서 양파를 20줄 남짓하는 양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인디언 출신의 노인 할머니인데요. 시카고에서 왔던 여행객이 그 할머니가 어렵사리 양파 얼마 안 되는 20줄 그 얼마 안 되는 걸 팔고자 시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그거 다 내가 살 테니까 다 팔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노점 많은 할머니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나 다 안 팔아요 이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대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장에 나오면 이 시장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 그 따뜻한 바람과 그리고 그 시장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잎사귀의 흔들림 속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 또 돌아가면서 보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 양파 얼마 안 되지만 흥정하는 재미 이게 내 행복인데 당신이 이거 다 사가지고 가면은 나는 뭐 하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안 팔아요.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행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통은 최소화하고 기쁨은 최대로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최대한 절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과 필요 이상의 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하고 필요 이상의 것은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자연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나름대로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의 요지예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 양대 철학인데요. 스토아 철학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기둥이 서 있고 처마 밑 같은데 이런 장소가 보이죠. 저것을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을 스토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토아 그러면 저 회랑을 가리켜요. 회랑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주로 뭐 하냐면 토론하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행복은 뭐냐면 덕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토론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거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사는데 선과 악과 선도 악도 아닌 중간 끝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우주로 돌아가는데 자연 원소로 돌아간다. 이게 나중에 인도라든지 불교에 유행하는 범신론의 기초가 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인문학에 특강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대개는 에피쿠로스적인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스토아적인 그런 의무, 도덕, 덕 이런 걸 얘기하는 그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1932년도에 베란 울프라는 사람이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고통스러운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행복한 사람은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은 배를 만들거나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아들을 교육시키거나 정원에서 겹달리아를 기르거나 고비 사막에서 공룡알을 잡고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이루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개는 스토아적인 행복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됐든 스토아가 됐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가정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행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에피쿠로스처럼 스토아처럼 고통은 최소화시키고 기쁨은 쾌락은 극대화시키고 나름대로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최대치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믿고 있겠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행복의 개념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뭐가 정말 행복의 길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날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떴더니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에서 자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에피쿠로스처럼 고통은 최대로 줄이고 최소화하고 행복은 최대로 키워서 날마다 잔치했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베풀고 잔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자한테는 인색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게 최상의 삶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최고의 복을 받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의 자리에서 지난날 자기 생애를 보니까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재물과 건강과 기쁨은 얻었는데 친구도 얻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 땅에, 내 지상에 형제 5이 있어요. 근데 저들도 나처럼 똑같이 지금 살고 있어요. 최소 고통, 최대 행복으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나사로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라도 저들이 삶을 좀, 행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의 간절함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먼저 죽은 큰형 맏형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지상에서 살고 있는 형제 5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라도 살려보내서 좀 알려주시면 저들이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땅에서 행복의 인생이라는 개념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그 시절에 에피쿠로스랑 스토아 철학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행복의 소식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상한 행복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이상한 행복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어리석은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유사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먼저 죽었던 맏형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더러는 부활의 예수님 믿을 것이고 더러는 아직 긴가민가 하고 계실 것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행복으로 이끄실까요?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봐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근원적 이해를 준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 인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을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를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단이 하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단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을 섬기는데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그것은 근본적 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알아야 세상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인간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왜 그런지, 세상이 왜 그런지. 그런데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뭐 하신 분? 지으신 하나님. 또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봐봐요. 더러는 믿잖아요. 더러는 답을 안 하잖아요. 또 더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배운 건 진화론을 배웠는데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면 교회에서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창조냐 진화냐 이론적으로 막 파고 깊이 파서 답을 걷어낼 만큼의 또 열심도 별로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2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에 창조냐 진화론이냐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과학 데이터인데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있고 무신론 과학자가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은 과학이 아니래잖아요. 이념이래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창조냐 진화냐를 깊이 가서 보니까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나요? 생명의 생태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지만 그게 돌연변이가 생기고 어긋날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 의지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듯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저도 고등학교 한참 예민할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오면 성탄절은 교회는 좋아요. 사람들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고 믿겨지지도 않고 그 조금 배운 생물학 지식을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믿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라니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임하셨는데 저 손끝 머리끝에서부터 저는 전기 감전됐다고 그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전기가 쫙 임하면 몸이 굳었어요. 그 계속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데 온몸이 진동하고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제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입은 막 방언이 나오는데요. 의식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게 뭐 때문에 뜨거운지 모르는데 그냥 더운 거하고 뜨거운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릎 통증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기도받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지만은 제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경험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전과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내적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 교육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자아가 되고 양심이 됐어요. 가게에 흐르는 정서가 제 자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집안에 물려받은 정서, 배운 거, 부모님의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이 저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받고 중생하고 나니까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 없던 마음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인사를 해도 예의 바른 놈이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인사 잘하고 다녔지. 그 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교육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한 거지. 근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없던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이 내적 창조를 경험하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창조나 진화는 이론적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다 설명하고 그거 가지고 몇 달 스터디하고 다 설명해도 못 믿어요. 머리로서는 그런가 하지만은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결단이 임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제가 벽에 몰아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다른 골목으로 막 밀어붙이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인격적인 거잖아요. 강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는 죄성을 보고 부패함을 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할 때에, 굴복할 때,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될 때까지 부지런히 뭐 하는 거냐면 바꿔는 겁니다. 지금 밭을 가나 지금 15년째 갈고 있어. 15년째.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아직도 어떤 사람은 덜 익은 고구마처럼 이 복음의 젓가락이 안 들어가다 말고, 어떤 분은 생 고구마고. 근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다가 실족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완악해져요. 상처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핑계로 물러서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서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연단이지. 자꾸 그거 핑계 삼고 뒤로 물러서면 후퇴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후퇴할 건데요. 속지 말아요. 두 번째로 이게 믿어지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테네 가보니까 신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29절 끝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초대하는데,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바울이요, 이 아테네 유행하고 있는 사상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 시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시인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들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걸 바울이 딱 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맞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여러분, 차 새로 샀다고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빌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돼지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왜 빌고 있습니까? 나무 밑에서 정화수 촛불 켜놓고 막 빌고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왜 그거 빌고 앉아 있습니까? 기장 바닷가에 그 가면, 목 좋은 데 가면 전부 촛불 때문에 엉망이래. 저도 대학을 다녔잖아요. 이기대라고요. 가보니까 해안가로 산책 가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 분명히 초가 있을 거다. 여기가 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초가 막 떨어져 있어. 거기서 빌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를 모르니까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무나 풀과 이런 것과 견줄 수 없어.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되는 시점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알고 죄인인 걸 알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 때에 그 예배가 진짜 거기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최소화하고 행복은 최대로 늘린다. 덕스러운 교양적인 삶이 행복이다. 주님 모를 때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행복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피조물의 행복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그렇다고 주구장창 예배실에 나오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일터에 있으나 운전대를 잡으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자의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나를 비교해서 하루가 뭐보다 나아요? 네, 대답을 좀 하기로 결단해 보시고. 하루가 뭐보다 낫다고? 뭐 하루가요? 주의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루가 뭐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 좋아 보이는 여행 가면 호텔도 있잖아요. 1박에 막 60만씩 하고, 막 일식으로 지어놓고, 저기 한번 가면 좋겠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딸이 적금을 한 거예요. 한 80만 원 모았어요. 알바해가지고. 근데 엄마 생일이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선물해야 되는데, 적금을 깨기로 결단을 했네? 다른아, 네가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최고급 호텔을 가가지고 1박을 80만 원을 다 썼어. 플렉스 했어요. 엄마가 저녁 먹다가 울은 거야. 내 생에 이런 밥을 네 딸이 내 딸한테 얻어먹다니 막 감겨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런 날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하루가 정말 좋다.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기 직급이 성전 뭐예요? 문지기예요. 뭐보다 좋냐면 악인의 장막에서 뭐 하는 것보다 산다 이 말은 주인이거든요. 내가 대궐 같은 집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예배당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예배당 문지기가 뭐 좋아요? 세상 직급으로 보면. 왜 좋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다고 내일부터 예배당 안내위원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직장 상사 소리 들어가면 참으면서 참아가면 그렇게 일을 하실래요? 살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혹시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매의 삶을 사시겠어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주요 사역은 중성의 시스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욕구가 창조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장 참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바로 예배이다. 예배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전까지 졸았더라도 눈 뜨고 이걸 다 보세요. 31절 저거를요 거꾸로 봐야 돼요. 자, 거꾸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이게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증거냐? 그 앞에 있어요.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이 천하를 심판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알으라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못 믿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못 믿어요.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천국과 지옥의 증거가 부활인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믿는다 하지만 부활을 못 믿으면 천국과 부활의 지옥의 증거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주신 건데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의식도 없어요. 양심은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저와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허물어지기 쉽습니까? 좀 불리하면 양심 어기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합니까? 그때 스토아 철학자의 대부였던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은 앞에서는 덕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르쳤어요. 대중들에게 책도 쓰고. 뒤로 뭐 했는지 아세요? 고리 대금업이었습니다. 1, 2세기에 사채업자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행행하는 스페인의 욕설이 있었어요. 세네카 고리대금 하면 그 욕이었어요. 앞에서는 덕스럽게 살아야 돼. 절제해야 되고 선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해놓고 뒤로서는 고리대금에 가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탕자의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잖아요. 부모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도 아프게 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요. 엄마 아빠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네가 그럴 수 있나? 이거요.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구속력 안에 있어야 효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30절 넘어가고요.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에 보면 그 3절 가사에 보면 그 위에 분홍색 글씨 있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저게 크리스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구경하세요. 근데 그때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수고한 남편에게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직 가지 않았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롭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행복을 느껴야죠. 이렇게 이상한 행복을 전했더니 반응이 딱 나왔어요. 세 부류로.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호기심을 보였어요. 첫 번째 조롱, 두 번째 호기심. 세 번째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 믿었어요. 자, 복음에 대한 세 부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게 쩌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상한 행복의 소식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 조롱, 호기심, 믿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이상한 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이 길입니다. 세 가지 같이 한번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상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상한 행복,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3분 후에 정기치곤회 시작하겠습니다.